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도 다 이제 밖에 갔던 분들 다시 다 회복이 빨리 돼야 할 줄로 다 다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잘 활성화될 때 우리 교회도 더 활성화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소속이 되고 무언가 헌신을 하고 청소도 지금 우리는 참 좋은 전통 중에 하나에 좀 적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만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인 줄로 꼭 아시고 주님 앞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중국집의 자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공부를 잘 하는데 중국집 애가 이제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오늘 두 개 틀렸다 이러더라고. 100점 맞아요. 2개 틀렸다. 그래 뭐가 틀렸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는 국어에서 보통의 반대말은 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꽃배기를 썼다는. 꽃배기. 보통의 반대 꽃배기. 그래 틀렸다고. 또 하나는 뭐 틀렸냐 하니까 영어인데 서비스 섬김 뭐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뜻이 섬김 뭐 이런 거. 또 예배 이런 뜻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섬김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서비스 이렇게 뭐 적었냐 했더니 꿈만두 적어가지고 꿈만두. 그래가지고 틀렸다고. 꼭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 아들은 꼭 자기가 늘 그렇게 했으니까 꼭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틀려가지고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런 게 참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님 믿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영접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열어서 풀어서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살펴보고 그 뜻을 찾아서 내가 따라가며 순종하며 가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뜻에 다 맞추면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뜻이 다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그럼 기도를 왜 하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기 위해. 안 엎드려지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에 안 맞추어지니까 기도하다가 보면 왜 하나님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내가 내 마음을 열어놓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맞추어 살게 되는 게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요나의 이야기는 요나가 잘못 하나님 앞에서 믿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너희들은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나 이야기를 하면 흔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기적 사건 정도로만 생각하고 아니면은
하나님 명령을 받아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혼쭐이 나고 억지로 사명을 감당한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중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요나를 설명하는 이력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른 이력이 없어요. 왜 이력이 이것밖에 없겠어요? 여러 가지 다른 무슨 일도 하고 뭐 선지자 일을 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했던 뭐 자식이 얼마나 있고 아니면은 아내가 어떻고 이런 이력들을 있을 수 있는데 딱 이것밖에 없어요. 왜 이것밖에 없냐? 이것밖에 없냐? 요나에게 사명을 빼고 나면 다른 건 아무 가치가 없다.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빼고 나면 아무 가치가 없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신약에서도 제일 먼저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아니면 구약에서도 이렇게 보면 전부 낳고 어이, 남의 족보를 내가 왜 봐야 돼? 이런 느낌이 들죠. 왜 그것밖에 없을까? 바로 이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낳고, 자 육신적으로도 낳지만 육신적으로 낳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낳고 하면서 잘한 거 하나가 뭐 있어요? 그 낳은 아이들을 쉐마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은 낳고 해가지고 쉐마 교육, 쉐마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서민으로 택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이것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육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했더니 그들이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는 우리보다 못합니다. 전체적인 IQ가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우리나라가 IQ가 높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IQ가 전 세계의 중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그리고 모든 재물과 재정이 몇 안 되는 그 사람들에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게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셨나? 낳고만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낳고 육신으로도 낳고 영적으로 낳고 영적으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 왜냐하면 요나의 사명이 뭡니까? 요나의 사명이 이 이름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뭔가 하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래. 아미떼가 어디에서 파생된 이야기인가 하면 아미떼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 집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의 말이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멘의 아들 요나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뭔 말인가? 아름다운 소식을 한 마리 전하는 비둘기처럼,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서 이 땅 저 땅 구석구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전하는 영광스러운 아들, 그 비둘기 같은 아들을 원했던 게 요나예요. 요나. 그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요나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 이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 아니에요. 요나. 이름도 영어로는 해석을 못할 것 같아요. 한국말로 요나. 한번 해봐요. 요나. 내가 아닌가? 그 모습이 내가 아닌가? 내가 그렇게 믿고 보통의 반대말 꽃배기로 믿고 있고 서비스의 영어 해석을 꿈만대로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교회만 와주면 되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이 정도 해주면 되지. 제가 우리 집에 애가 지금 그나마 조금씩 더 좋아지고 하긴 하는데 아이야 이 정도 해주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요나의 불순종이 나의 불순종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모습, 한국 교회 모습,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혼 구원과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면 바로 내가 요나가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잠을 자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외쳐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의 신음소리,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음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 받았다고 사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것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그 2달란트 받았다는 자체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써야 한다는 사명이 있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 믿는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분명히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지금 일어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을 외치라는 것이었죠. 얼른 생각하면 요나가 좋았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어요. 니느웨 멸망한다. 말씀을 받았는데 니느웨 멸망한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가서 전해라 라고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거 신나는데 이렇게 하고 딱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유향불을 그냥 보내고 그렇게 멸망시키면 될 일이지 왜 나보고 가서 그것을 전하라고 할까? 혹시 10명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아수르 멸망 안 시키고 그 10명 때문에 또 용서해 주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그 내가 또 복음을 전하면 다 회개해 버리면 아이고 거기 아수르 멸망도 안 하고 다시 니느웨 살아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딱 든 거예요. 이게 머리 좋은 거죠, 요나가. 그래가지고 용서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에 도망갔어요. 가만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갔습니다. 다른 곳에 복음 전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스 정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못 보게 그냥 배미창으로 딱 내려가서 또 안 들리게 그냥 잠을 푹 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믿는데 육신적으로 지금 보이는 그렇게 믿죠. 그 배 밑으로 들어가고 잠자고 하면 반대로 가면 될 줄로 알고 딱 몇 개만 틀린 거예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순종하고 그런 걸 잘해왔을 거예요. 다들 잘해왔는데 요것만은 안 된다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요것만은 서비스는 분명히 꿈만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의 반대말은 많다 이런 것이 아니라 꽃배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죠. 그러나 하나님 모르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요나가 죽었다 한들 그냥 그걸로 죽었다 한들 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천국에 가 있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잡아내시기 위해서 온 바다를 뒤흔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요나 아닌 다른 사람을 보내서 말씀 전해도 이 니느웨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를 다시 보내는 왜 그럴까요? 요나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직장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이 지역의 청신제일교회가 이 구월동을 구원하고 인천을 구원하고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써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써도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가 있으시고 그러면서 이 요나를 더 사랑하시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 쓸 수 있어요. 태신자를 구원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계속해서 맡기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나에게 아직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 하나님이 맡기고 있는 거예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쓰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더 갈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아니더라도 이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월동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인천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청신제일교회에 기회를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청신제일교회 성도인 내가,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저도 그래서 매번 이야기를 여러 번 하는 거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청신제일교회 담임 목사 다른 사람 보내도 하나님은 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아직 기회를 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또 이것이 안 되면 또 저것도 한번 해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주님 앞에 꼭 나아가야 돼요. 그런 점에서 요나가 만난 풍랑도 축복입니다. 대풍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친 파도 소리는 요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풍랑 만나 안타까운 사람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내가 탄 배가 깨지는 고통 가운데, 그런 가운데 나오신 분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무언가 깨닫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게 계속해서 이 문제 해결되면 저 문제 고난이 있고, 저 문제 해결되면 또 이 문제 고난이 있고, 저도 이렇게 자식의 이렇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또 전주로 보내가지고 또 해결해 주시고, 그러다 이렇게 싶으니까 또 우리 아버지 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실 거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것도 극적으로 하나님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간 그것도 이렇게 음료하고 이렇게 과체 음료라고, 그것 때문에 또 좀 더 연명하실 수 있고 뭐 이런 어떤 지금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난이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참 신기한 건요, 나는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내게 아무 문제도 없고 돈도 엄청 많고 엄청 건강하고 이러면요, 건강하고 돈 많으면 제일 먼저 바람부터 피웁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 너무 아내 남편 돈 많이 벌기를 기도하지 마세요. 나 그냥 예수 잘 믿기를 기도하시면 돈 많이 벌어도 괜찮고 돈 덜 벌어도 괜찮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 간수하며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내가 많고 그러면 엉뚱한 것으로 빠지게 돼 있어.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막 자기 그것을 이렇게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몇 천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지 않나, 몇 억짜리 오토바이를 사지 않나,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어디 채워지는 데가 없으니까.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뜻을 거스리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앞에서 길을 막습니다. 그걸 가지고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막히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앞장서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의 앞에서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놓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작정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며 게으름에 빠진 분은 없습니까? 젊은 시절 그토록 뜨겁게 약속했던 서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풍랑 앞에 고집 부리면 안 돼요. 흔들거리는 사업의 배 안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정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거예요. 승리하여 복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나는 예수 믿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그것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나를 너무 쉽게 비판합니다만은 요나의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독하게 하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사람의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 뜨고 뜨고 이렇게 있는데 아내 눈 뜨고 있는데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고 있고 그 바람 피우는 여자가 앞에서 번뜩거리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용서해? 원수도 사랑하라 해서 원래는 용서해야 돼요. 예수 잘 믿으면 용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받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 안 하겠어요. 한 10번은 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야기 안 하겠어요. 이 요나가요, 이 니느웨 성의 이 여기는 아수르 왕국인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했는가 하면요, 이 쳐들어가서 이렇게 거기를 정복하고 나면요, 아수르가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가 철기를 못 이겨요. 그래가지고 그때 강력했던 거예요. 철을 만들어가지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면요, 거기 점령지는 다 싹 불태워버려요. 싸그리. 그냥 적당히 좀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싸그리. 그리고 거기에 남자들하고 이 일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 코를 깨가지고 데리고 왔다. 코를 깨가지고 깨고. 그래 코 하나만 앞에 거만 아파가지고라도 따라오는. 그래가지고 그 다른 지역을 지나갈 때 그걸 다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겁이 나서 아예 움츠리지도 못하게. 그리고 거기에서 가다가 이렇게 코 이렇게 하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그래가지고 병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면 땅에 그 사막 땅에 파묻어 가지고 말려서 죽였다리.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면 아예 자살하는 겁나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을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 얼마나 밉겠어요. 얼마나 밉겠어요. 그 끔찍한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 있습니까? 저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스를 통해서 그들도 아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김정은 진짜 저 나쁜 새끼 진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저거 진짜 어떻게 자기 그걸 이렇게 고모부를 처형시키고 그냥 저렇게 나쁜 놈이 있을까? 진짜 저거는 인간도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만 내가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그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겠어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인간이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 내가 가만 생각해 봤더니 이조시대 이럴 때 아이고 고모부가 뭐예요? 동생 형제 부모까지도 그냥 죽였어요. 왕조 왕국 그 권세 찬탈하려고. 안 그래요? 고모부는 뭐 덜한 거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성도 중에 이웃 중에 정말로 속상한 미운 분이 있어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다 생각하고 참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거 다리 뭉댕이를 부숴주십시오. 막 이 기도는 괜찮아요.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물론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 은혜에 감동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다윗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든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이 참 애매해요. 11절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이잖아요. 내가 어찌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고 물음문으로 끝납니다. 제가 요나스를 기록하면 여기에서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런데 요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고 이제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라 이렇게 하고 끝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내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28장과 같은 미완성 교양곡이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결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합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사람들이다. 전도 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내가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신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다 하는 게 사도행전 28장이에요. 그럼 여기 요나서 구약에서 요나서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응답하여 너가 응답하여 그 이후에 기록해 나가라 하는 뜻이에요. 요나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는가를 하나님은 확인하겠다 하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요나는 억지 춘향격으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라 외쳤지요. 하나님 유황불을 내릴 것 같았는데 그 성을 용서하는 겁니다. 니느웨 성이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고 있어요. 이때 요나의 반응이 뭐예요?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그랬어요. 기뻐해야 되는, 전도되는 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왔다 가는 거, 왔다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도 한 번이라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 말 그래 잘 듣습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깨달아지고 그 사람이 깨닫고 그럴 때 감동이 될 때 털커덕 말을 들어요. 그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환경은 다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야 돼요. 한 번도 기뻐했다 이런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서에 보면 딱 한 번 기뻐했다 이야기가 나와요. 막 사람이 생명이 사라지고 막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 속에서 해가지고 건진받아 이럴 때도 기뻐했다 없어요. 언제 있냐 보면 요나가 이제 복음을 이제 40일 망한다 전하고 이제 망하는 거 보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언제 유황불을 내리실까 해가지고 산 위에 탁 올라가 있는데 산 위에 거기에 이 광야에는 얼마나 민둥산처럼 이렇게 큰 나무들이 없잖아요. 그래 거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박넝쿨 하나 탁 해가지고 그날 쭉쭉쭉 자라네. 그래가지고 그냥 탁 덮어주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만큼 이렇게 자라가지고 덮어주니까 그때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 하는 기록이 4장 6절에 나와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것도 크게 기뻐했다. 박넝쿨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장면에도 기뻐하지 않고 한 도시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속에 기뻐하지 않던 요나가 박넝쿨 하나를 보고 그토록 기뻐하고 있다. 그것도 크게 기뻐하였더라. 무엇을 보고 기뻐해야 하고 무엇을 보고 슬퍼해야 하는지 선지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고 판단력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시기와 질투가 그를 잡아버린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그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죽어도 된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악한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 형님하고 이번에 아버지한테 그때 가면서 서로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아버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던가 하면, 내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가 왜 그렇게 젊었을 때 그랬냐, 왜 그렇게 했냐 가만 생각을 해보니, 올바른 판단, 올바른 것을 배우지 못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 그렇게 자라다가 보니 뭐 그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아버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뀌고 나서 아버지는 굉장히 좋은 분이더라고요. 아직도 뭐 부뚝 성질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분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요, 이 선지자 요나의 가슴이 오늘 우리의 요나의 가슴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가치관이 되지 못하면, 가치관이 타락하면 마땅히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내가 배척하고 싫어해야 할 것을 싫어하지 못하게 돼요.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예스 해야 할 때 예스 하지 못하고, 노 해야 할 때 노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소중하게 생각되지 않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하루 만에 자랐으니 하루 만에 죽어야지. 하루 만에 자랐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벌레를 예비해 가지고 박능불을 갈라먹게 했어요. 말라버렸습니다. 정신이 아찔한 만큼 더워지자 요나는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정말로 요나 대단해요. 꼭 우리 아버지 같아. 대단해. 그래가지고 요나야, 네가 왜 화를 내냐? 하나님 대답하죠. 네가 박을 심기를 했냐, 아니면은 키우기를 했냐, 물을 한번 줘보기를 했냐, 다 내가 해가지고 했다고 잠깐 뭐 그렇게 있다가 끝난 걸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네가 왜 그러냐? 차라리 올라오지를 말지. 산등성이에 집에 가가지고 밑에가 있지. 거기는 이렇게 광야나 이런 데에는요, 이렇게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참 신기해. 습도가 없어가지고, 습도가 있으면 그늘에 들어가도 더운데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 그게 참 달라요. 그래 어쨌든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지는 이 박능굴도 아꼈는데, 이 큰 니느웨를 좌우분별하는 자가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정말로 철없이 그러는, 자식들 볼 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철없이 그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몰라서 그러는 거. 알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이야. 알면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뭐 이 말은 뭐 하나님이 가축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동물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뭐 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반려견 이런 것 때문에 사람 그걸 사람한테 주지 이렇게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려견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판단이 잘못되고 그렇게 하면 이 가축들도 고생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바른 판단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고생하게 됩니다. 너는 박랑쿨이 그토록 귀하냐? 나는 사람이 귀하고 영혼이 귀하다. 나는 네 삶의 환경이 그토록 귀하냐? 나는 이 도시의 문영혼들이 귀하다. 저들을 위해 나는 독생자를 보냈고 그를 죽게 했다. 너를 찢을 수 없어 내 외아들을 찢었고, 너를 저주할 수 없어 내 외아들을 저주했다. 그러고도 저들을 구원할 수 없다면, 저들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구원할 수 없다면 내 아픔, 내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박능쿨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몸부림하며 울어보았지만은 말라 비틀어져가는 내 영혼,
내 열방을 향한 구원을 위한 그 영혼을 위해 내가 내 아들이 대학교 가지 못해서 많은 월급 받지 못해서 울어보고 또 우리 아버지가 아픈 거 그런 거 가지고 울어보았지만은 질병 때문에 울어보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살았던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눈물 흘리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박넝쿨 말랑 가는 거 안타까워했지만은 내 이웃 내 주변 구원하지 못해 죽어가는 것 그것 위해서 안타까워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우리 그리고 교회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나라의 영혼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지금이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요나스의 결론이 뭡니까? 마지막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전도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최고로 축복하실 겁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하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 남편 살리는 일, 자식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여러분은 다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 건강 그것만 가지고 아니면은 남편 사업 그거 안 되는 거, 자식 직장 못 되나 좋은 대학 못 되나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있다면 둘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집 아버지 어머니가 잘난 거 하나가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자랑처럼 들려가 안 하려고 하든지 곧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저희는 삼형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매월 거의 200만 원이 삼형제가 돈을 내서 물론 큰형님이 제일 많이 내요. 그렇게 해서 2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한 100만 원 정도는 아버지 어머니 저거예요. 월급처럼 이렇게 그 용돈으로 들어요. 그래도 맨날 부족하다니.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방세하고 거기에 있는 교회 그 세하고 또 그 전화비 아버지 은퇴하고 나서 그거 한 번도 우리가 그 이후에 전화비 그 다음에 전기세 거기 들어가는 그런 모든 일체 비용을 다 해드려요. 우리가 매월 내가 어디서 이걸 한번 이야기하면 놀래겠다는 생각을 한 게 뭔가 하면 우리 박신철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아버지 나 돈 준 적 그래 없는데 그리고 저기 가면 저거 때 명절 때 가면 10만 원 드리는데 이러더라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잘 산대. 잘 농사 짓고 그렇게 하는데 땅도 많고 그래가지고 잘 하고 있어가지고 별로 그런 걸 못 느낀다고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야, 내가 10만 원 너무하다. 내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제 아버지도 이제 목사라서 그런다는 건 목사라서 그래가지고 돈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 둘째한테 이야기한 둘째는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좀 더 있대 우리 둘째 아들은. 그래가지고 그 아들한테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형님은 아버지한테 갈 때 은퇴하시고 이후에 아버지한테 갈 때 형님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리는 돈이 그 명절 때가 100만 원 이하 없어요. 형님은. 저도 50만 원 이하 드린 적이 없어요. 둘째 형님은 30만 원 이하 드린 적이 없어요. 어떨 때는 조금 더 아버지 70에 어머니 50, 아버지 어머니 조금 차등 있게 드려요. 그렇게 저도 아버지 한 50에 어머니 20, 아니면 40에 30 이렇게 드릴 때도 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때마다 내가 막 넉넉하니까 갖고 가는 절대 아닙니다. 없어요. 나도 이거 어디서 구해야 되나 이거 막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해가 억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 빚 갚는 것만 해도 죽을 똥을 싸고 몇 차례를 몇 천만 원을 우리가 갚아줬어요. 매년 그것도 우리가
연말에 모아가지고 몇 백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걸 해드렸어요. 그래 아버지는 물론 아버지 걱정은 하지만 본인 돈 걱정하고 쓴 적이 없어. 얼마나 잘 빌리는지. 아마 김기현 장로님한테도 빌렸을지 몰라요. 안 줬으면 잘 안 준 거예요. 틈만 나면 아무나 그냥 빌리는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나 진짜 미치는 줄 우리 미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되는 이게 은행하고 이런 빚들이 그거 해놓고 나 몰라라 지금 엎어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갚은 거예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제가 얼마씩 이렇게 내가면서 그러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다시 잘해서 그런 아니에요. 자식 예수 믿게 해서 그래요. 예수 잘 믿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른 마음과 그걸 가지고 있다. 아버지 부모에게 잘못하고 부모에게 막 그렇게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억지로라도 뭐 돈 가지고 우리 아버지 그거 하나는 잘 가르쳤어. 우리한테 돈 이렇게 적게 가져오고 이러면 야 응? 이거 갖고 오냐고 늘 이렇게 우리가 늘 곤란해. 그래가지고 또 퍽퍽 줘요. 또 갈 때는 또 퍽퍽 줘 우리한테 또. 아이고 이거 가지고 그냥 잘 쓰시라고 그냥 응? 아무나 퍽퍽 주고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이렇게 하고 맙니다마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 믿게 해서 그래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남편 예수 잘 믿게 하면 그 남편이 나한테 더 잘해주게 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좀 잘 한다고 돈 잘 벌어온다고 그렇게 안심하고 계시지 마세요. 예수 잘 믿게 해서 교회 자꾸 나오게 하세요. 말씀 자꾸 듣게 하세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고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분명히 인도해 줘. 아버지의 마음 오늘 불렀죠.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영혼이 살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들어가고 성령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풍성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